안녕하십니까. 진리TV 박사무엘 목사입니다. 요한복음은 2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외적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13장에서 18장까지는 내면적인 표적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18장에서 21장에서는 최고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표적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네 번째 표적의 장소는 갈릴리 벳세다 광야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이 계신 그 1세기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소망 없는 어두운 시대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눈으로 보고 믿는 무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중심 신앙생활이지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와 아이까지 셈하면 좋게 10,000명을 넘는 숫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연민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저스 컴팩션이라고 목자 없는 수많은 양무리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삶이 곤고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음식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5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은 12제자들 중에 좀 특이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빌립은 정확하고 꼼꼼하고 확인하고 논리적인 성품입니다. 여기 본문에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를 이제 포텐이라고 그러는데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베세다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 구할 장소를 빌립에게 물어본 것이지요. 근데 빌립이 재빨리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약 2만 불 돈입니다. 이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빌립이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지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 빌립과 대조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에서 출발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크게 역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헌신으로 시작되고 주님 손에 들려지면 풍성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표적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떡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축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축사하는 그 순간부터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한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이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과 생선을 원하는 대로 떼어주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읽어보면은 전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보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6장의 방주 사건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노아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에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40주야로 이제 비가 내리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바르침 옆에다 지었습니다. 물이 온 세계를 점하는데 뭐 산 꼭대기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방주를 짓고 8식구가 또 온 짐승들이 들어간 후에 비를 40주야를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또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하는데 유황과 불을 비와 같이 내리십니다.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기적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기간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 남은 12바구니의 음식은 나눔 사역을 한 12제자들의 먹이고 12제자들은 남은 생명의 떡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리떡 5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로마 지하 무덤 카타콤에 가보면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였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스투스라고 그러는데 그 첫자들을 보면은 이예수, 그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 익스투스,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떡과 물고기는 먹어야 영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절대로 피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잘 먹는 선지 순댓국 같은 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또 피는 율법의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찢기고 흘리신 몸과 피를 가리키며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해 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500여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았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고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 메시아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 언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그 과부 독자가 죽어서 슬피 우는 무리들이 내려옵니다. 관을 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를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울지 말라 하시고 장례 행렬을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간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즉시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과부에게 줍니다. 장례식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큰 이적을 일으키면 큰 선지자가 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한 번에 니느웨 성에게 전도를 했는데 12만 5천 명이 회개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크게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외치는 것이지요. 군중들이 표적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면 질병과 기근에서 해방이 되고 주변 강대국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민중들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그 갈릴리 그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임금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완수함으로써 온 인류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장소에서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우리들이 잠시 배부르게 하는 표적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영생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찹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타락한 본성과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수